우리가 한 2달 정도에 걸쳐서 그동안 주기도문을 강해를 했고, 오늘부터는 10계명을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10계명을 한 계명 한 계명씩 이렇게 짚어나가면서 한 계명을 한 주에 잡아서 그렇게 오늘 서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또 결론적인 말씀도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한 10주 이상 정도 이렇게 설교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개봉중앙교회에서 목회를 쭉 해오면서 평소에도 주기도문 강의를 한번 해야 되겠다, 또 10계명 강의를 한번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평소에 갖고 있다가 요 근래에 이 부분을 이제 다루게 되었습니다. 한 10여 주에 걸쳐서 이 10계명 강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우들께서 이제 10계명 강의 설교를 들으시면서 먼저 한 절 한 절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나가시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 계명을 우선 순서적으로 잘 암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기왕이면은 이렇게 순서적으로. 그래서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우상 섬기지 말아라,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 간음,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10가지를 순서적으로 그렇게 잘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본론으로 넘어갈 텐데, 그 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그 의미가 무엇이고 그것을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것이 신약에 넘어가서 어떻게 확대 발전되어 갔느냐, 계명의 확대,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또 그 계명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될 거냐, 이렇게 한 서너 가지 줄기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론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10계명을 이제 우리가 놓고 보면서 이 10계명이 주어진 배경부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배경도 그냥 우리가 어림잡아서 배경을 보면 안 되고, 어떤 순서와 절차에 따라서 10계명이 주어졌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선 이 10계명이 주어진 이 배경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이죠. 우리 이스라엘 연대를 잘 기억하시라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우선 아브라함의 시대가 주전 2000년,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 하기 시작했을 때가 주전 한 1800년, 그러면서 400년 종살이를 하기 때문에 400년을 빼고 이렇게 넘어오면은 주전 1400년에 이제 출애굽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주전 1400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10계명을 놓고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전 1400년경,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시내의 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10계명을 놓고 보기 전에 그때의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특별히 출애굽을 이제 하게 된 그 결정적인 이제 요인을 보면, 우선 이 사람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400년 동안에 이 사람들이 우리를 좀 해방시켜 달라,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좀 이루어 달라 하는 기도를 했을 것이고, 출애굽을 시켜달라, 이 종살이에서 해방시켜달라라고 하는 기도를 무려 400년 동안 그렇게 한 거예요. 그 400년 만에 이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출애굽의 지도자인 모세라는 중출한 그 리더가 탄생하고,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의 지도자가 이제 모세가 돼요. 모세가 사람을 하나 죽입니다. 그리고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거기서 자기 장인 이드로를 만나고, 그 장인의 양을 이제 치면서, 그러면서 나이 80 되던 그 해에 시내산에서 불붙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약속한 바대로 너는 이 백성을 이끌어서 내가 약속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바로 앞에 너를 세울 거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 출애굽의 지도자로 섰을 때가 나이가 80된 그런 노인네가 출애굽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가 쉽게 말을 들을까요? 듣지 않습니다. 400여 단 종살이를 시키던 그 히브리 노예를,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60만 명 되는 노예를 이걸 보낸다? 쉽지 않습니다. 그 당시 그 노예는 두 가지 성격이 있어요. 첫째는 노동력이고 둘째는 군사력입니다. 60만 명의 노동력 굉장한 겁니다. 60만 명의 군사력 굉장한 거예요. 그들에게 칼 한 자루씩 쥐어주면 60만 명의 대군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60만 명 되는 이 군사력과 노동력을 그냥 내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는 이거 상상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걸 허락 안 해요. 거절하고. 근데 거절할 때마다 재앙이 내려옵니다. 열재앙이 내려오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물이 피로 변하는 그 피재앙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자 죽는 재앙까지 그렇게 온 다음에 바로가 손을 들고 출애굽을 허락을 합니다. 그 장자 죽이는 재앙에서 바로는 자기 아들도 죽어요. 애굽 사람의 장자 다 죽고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죽습니다. 그 재앙이 내려올 때 하나님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면 바로가 이제 손을 들 거다. 그런데 이제 장자도 죽고 짐승의 첫 새끼도 다 죽을 텐데 너희 히브리 백성들은 내가 살려둘 테니 이 말을 들어라 말씀하시면서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피를 그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집의 문설주에 다 바르면 장자 죽이는 재앙에 들어가지 않냐고 넘어갈 거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의 아론과 더불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히브리 사람들이 사는 집의 문설주에 다 이렇게 바릅니다. 발랐더니 어느 날 정말 장자 죽이는 재앙이 내려오면서 그 재앙이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에는 딱 머물렀을 때 여기 피가 묻혀 있네, 여기 히브리 사람이네 하면서 그 재앙이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피 바르지 않은 집에는 다 들어가서 장자도 죽고 짐승의 첫 새끼도 죽고 바로의 첫 아들까지 다 죽어요. 그런 10번째 재앙이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피 바른 집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이 재앙이 넘어갔다. 넘어갔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유월이란 말을 하면서 그 유월절의 기원이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갔다. 유월절. 자, 그리고 유월절을 경험하고 열재앙이 내려온 다음에 이 사람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어디로 가요? 홍해 바다 앞에 갑니다. 바다가 놓여 있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머뭇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너는 네 손에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어 뻗어보라. 그 내어 뻗었더니 바다가 갈라지면서 이 60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갑니다. 뒤에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는 다 수장당해버려요. 그런데 이 60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이 물을 건너는 그 장면을 신약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은 너희 이스라엘 민족이 다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은즉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신약에서는 세례받은 사건을 그렇게 승화시켜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맨 처음에 유월절 사건이 먼저 있었다 그랬잖아요. 유월절 사건은 무슨 사건이에요?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장자 죽는 재앙에 넘어갔다. 이것이 이제 신약으로 넘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게 적셔지고 예수를 내가 믿고 영접하면서 죽음의 저주, 사망 권세, 그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께로 가는 구원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 사건은 구원입니다. 구원.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제일 먼저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구원의 역사가 먼저 시작이 되었어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가면서 뭘 받아요?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세례받은 백성들에게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게 십계명인 겁니다. 그래, 십계명은 우선 그 순서적으로 세 가지를 봐야 됩니다. 먼저는 유월절 사건, 구원의 사건, 그 다음에 세례 사건, 그 다음에 십계명 사건,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서 봐야 돼요. 근데 이게 반대로 뒤집어지면 안 됩니다. 그 순서대로 가야 돼요. 그냥 구원받은 다음에 세례받고 세례받은 다음에 십계명을 지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바꾸면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십계명을 지켜야 세례받는다. 그것도 아니에요. 맨 먼저는 내가 구원받고 그러고 나서 세례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세례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라고 하는 어떤 삶의 지침, 어떤 삶의 윤리의 차원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구원받는 그런 조건이 아니에요.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세례받은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이게 십계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유월절 사건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교회에서 1년에 몇 차례씩 세례식을 이제 줍니다. 그때 세례식을 줄 때 반드시 무엇을 묻는가 하면 구원의 확신을 물어요.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믿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느냐? 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느냐? 하면서 구원받은 사실을 확인을 해요. 그런 다음에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서 구원이 임했다, 그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구원을 고백하는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그럼 고백하면 구원 받은 거잖아요. 고백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세례받은 사람이 앞으로 이 망망대와 같은 세상을 어떤 윤리와 어떤 정신으로 살아갈 거냐라고 하는 것이 이게 십계명인 겁니다. 그냥 처음에는 구원, 그 다음에 세례, 그 다음에 삶의 윤리로서 십계명, 이렇게 보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십계명을 지켜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게, 아닌 겁니다. 십계명을 지켜야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할게, 그것도 아닌 거예요. 십계명은 구원받은 사람이, 세례받은 사람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냐라고 하는 어떤 삶의 윤리, 그 삶의 질서를 말씀하신 것이 십계명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얼핏 합니다. 이 십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고,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 거로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이제 종교사회학에서 이런 걸 조사를 했습니다. 이미 결론이 난 사건이에요. 뭘 조사했는가 하면은 불신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근데 불신자들은 사실은 구원이라는 개념을 몰라요. 천국이라는 개념도 모릅니다. 일단은, 자, 구원을 받으려면, 구원이 사실 뭔지 모릅니다. 불신자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그 구원이 뭐냐? 구원받는 거는 물론 포괄적인 그런 개념이지만, 이걸 압축시키면 우리가 죽어서 천당 가는 거, 이걸 구원이라고 놓고 보자. 이게 간단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물론 더 많은 의미도 있지만, 구원받아 죽어서 천당 가는 거. 그러면 구원이라는 개념이 있다, 천당이 있다, 또 반대의 개념은 지옥도 있다. 그럼 구원받는 것은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 구원받는 건데, 그러면 그 구원이 실제로 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인정할 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불신자들한테 물어보면은 80~90%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거야 내가 구원의 개념도 잘 모르고 천국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있다라고 그러면 내가 구원받는다 그러면은 이 땅에 살면서 좀 내가 착하게 살고 나쁜 짓 안 하고 좀 좋은 일도 좀 하고 그렇게 살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천당 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대답을 해요. 80~90%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게 종교사회 심리학에서 이미 다 결론이 난 일이에요. 근데 그 말을 이렇게 들으면은 굉장히 일리 있는 말 같아요. 마음 착하게 살고 나쁜 짓 안 하고 이게 조신하게 살면 다 구원받아 천국 갈 것이 아니냐. 그 말이 일리 있는 말처럼 일단은 들리지만 그 말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말이 현대인들이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만 거기에는 굉장한 모순과 거기는 착각이 들어있어요. 뭔가 하면은 그걸 왜 그런가 하면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에서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모든 사람, 더러가 죄를 범한다?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부터 10가지, 하나부터 100가지 모든 사람들이 죄를 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는 또 심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너무 가혹한 얘기같이 들려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리고 허물과 죄로 너는 죽었었다 이미.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이게 성경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발하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불신자는 그걸 몰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벗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해? 본질상 진노의 자녀야? 모르고 들어도 용납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그래도 이렇게 내가 대학 공부까지 했고 내가 그래도 번듯한 회사 다니면서 1년에 연봉을 1억 이상 받으면서 살고 있는데 내가 무슨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내가 무슨 하나님 영광을 이루지 못해? 근데 사실은 불쾌하게 그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인간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불신자들이 마음 착하게 나쁜 짓 안 하고 그렇게 살면 다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 아니야 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무슨 모순이 있다고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 인간의 존재는 로마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에베소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우리 인간은 뼛속 깊이 그리고 우리의 유전자 DNA라고 그랬잖아요. DNA 깊숙이 죄의 DNA가 있단 말이에요. 죄의 DNA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매라는 말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그 말은 모든 인간은 그 DNA 속에 죄의 DNA가 있더라 그 말. 죄의 DNA가. 이게 어떻게 해결돼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씻어요? 씻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죄의 DNA가 보여요? 본인들이 느낍니까? 안 느껴져요. 모르면서 그냥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불신자가 한번 선하게 착하게 나쁜 짓 안 하고 그렇게 살면 내가 구원받을 것이 아니야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우리 속에 죄의 DNA가 끈적끈적하게 붙어있다는 사실을 본인들은 몰라요. 자, 이런 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암 환자가 이 몸 안에서 암세포가 자꾸 자라고 번지고 있습니다. 번지고 있는데 이 암을 떨어뜨려 내려고 매일매일 목욕을 해요. 샤워를 하고 몸에 때도 밀고 그러면서 목욕을 하고 샤워를 해요. 그 목욕하고 샤워하면서 피부는 깨끗해지고 뭐 이렇게 말쑥한 모습으로 되는지 모르지만 그 속에 있는 암세포가 떨어져 나갈까요? 안 떨어져 나가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하게 착하게 산다는 것은 물론 좋지만 그렇게 산다고 해서 우리 속에 있는 죄의 DNA가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럼 이 죄의 DNA가 어떻게 용서되고 어떻게 해결돼요? 아까 유월절 사건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장자 죽이는 재앙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신약 시대를 살아온 우리들에게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다. 그 피 흘려 돌아가셨다. 그럼 예수님께서 피 흘리셨다고 하는 것은 내 죄값을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다는 것 아니에요. 나 대신 죽어주셨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나 대신 죽어오시고 내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내가 믿고 의지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내가 믿나이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내가 믿나이다. 그가 죽으시면 내 허물과 모든 인류의 허물과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신 사건을 내가 믿나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통해서 내 죄가 용서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정말로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기쁨과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하루에 12번 목욕하고 샤워를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속에는 죄의 DNA가 절대로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떨어져 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산다. 죄 안 짓고 나쁜 짓 안 하고 그냥 살아간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 갈 것 아니야 라는 말이 얼핏 들으면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도덕적인 인간을 그럴지라도 윤리적인 인간을 그럴지라도 그렇게 살아서 죄의 문제가 정리되지를 않습니다. 절대로 죄가 떨어져 나가질 않아요. 끈적끈적하게 붙어있는 찰거머리 같이 붙어있는 그 죄의 DNA가 해결이 안 됩니다.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윤리로 사는 것이 좋아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산다. 그래서 우리 속에 죄의 DNA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놀랍고 도전적인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얘기가 굉장히 도전적인 얘기예요. 놀라운 얘기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십계명을 놓고 볼 때 그 이전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유월절 사건이 먼저 필요하고 구원받는 사건이 필요하고 세례 사건이 필요하고 그러면서 구원받고 세례받은 사람이 이제 윤리적인 차원에서 도덕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냐라고 하는 삶의 지침을 말씀하신 것이지 이렇게 살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십계명 오늘 이제 서론을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우리가 지금 개혁 개정판 성경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개혁 개정판 성경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한 20년 그렇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뭘 봤는가 하면은 개혁판 성경을 봤어요. 아주 문구도 어렵고 한문 용어도 나고 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좀 쉽게 해석하는 개혁 개정판 성경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뭐 개혁판이나 개혁 개정판 성경에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버전의 성경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카톨릭과 같이 번역한 공동 번역, 그리고 표준 새 번역, 이런 번역서들이 있습니다. 조금 쉽죠. 우리 개혁 개정판 성경보다 더 쉽습니다.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성은 더 쉬워요. 근데 그런 성경을 보면은 이 십계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우리 십계명에서 그걸 하라, 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살인 가늠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공동 번역과 새 번역 성경을 보면은 말라라고 하신 그래서 번역된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다,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살인하지 못한다, 살인하지 말라, 우리가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살인하지 못한다, 간음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거짓 증거하지 못한다, 탐내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말라가 아니고 못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성경 보면서, 여러분 이제 혹시 핸드폰에 그 성경 앱이 대부분 깔려 있을 거예요. 그 성경 앱을 들어가면은 그 앱 속에서 뭐 우리 개혁 개정판 성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소개하는 것처럼 개혁판, 뭐 표준 새 번역, 무슨 우리말 성경, 뭐 공동 번역 다 나와 있고, 영어 성경, 또 원어 성경, 히브리 헬라어 성경 다 그 버전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20장을 치고서 공동 번역으로 들어가든지 혹은 표준 새 번역으로 들어가면은 그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라 살인하지 못한다, 간음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성경은 왜 못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보는 개혁 개정판에서는 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 성경학자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뭐 바보라서 그렇게 해석하고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닌 겁니다. 참 공부 많이 하고 원어에 능통한 사람이 해석을 한 겁니다. 근데 원어를 보니까 구약성은 히브리어가 원어고 신약성은 헬라가 원어예요. 그리스어. 그 히브리어를 보니까는 이거를 말라라고도 해석이 가능하고 못한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통합식 교단에서는 또 이제 이런 그 성경 번역하는 이런 교단에서는 대부분 보수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말라라고 그렇게 해석해서 이 개혁 개정판 성경을 쓴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가톨릭과 같이 번역한 공동 번역, 표준 새 번역 이런 번역에서는 못한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못한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살인하지 못한다, 또 간음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그러면 말라라고 하는 말은 일단 우리가 이해가 쉽습니다. 그치? 살인하지 말아야지, 간음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쉽게 우리가 접근이 되는데, 못한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뭐지? 왜 못한다고 했을까? 차라리 그냥 말라라고 그렇게 딱 잘라서 말씀하시면 좋을 텐데, 못한다, 살인하지 못한다, 간음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이게 왜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을까? 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자 처음에는 구원, 그 다음에 세례, 그 다음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걸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도 있지만, 내가 너희들 하여금 그렇게 살게끔 내가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명도 이것도 십계명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만들어 줄게.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게끔 내가 만들어 줄게. 우상을 섬기지 못하게끔 내가 만들어 줄게. 살인하지 못하게끔, 간음하지 못하게끔, 도둑질하지 못하게끔 내가 늘 그렇게 만들어 갈게. 그 하나님의 의지를 말씀하시는 게 십계명인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말씀도 되지만, 하나님의 의지. 내가 너희들 하여금 안식을 지키는 민족으로 만들어 갈게. 내가 너희들 하여금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도 내가 만들어 갈게. 하나님의 의지가 들은 것이 십계명인 겁니다. 왜 그럴까?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택함 받은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백성, 왕 같은 제사장, 택함 받은 족속, 이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여금, 야 너희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야, 택함 받은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이야. 거룩한 백성이니까 내가 너희들을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백성으로 내가 만들어 갈게. 살인, 가늠, 도둑질하지 못하는 그런 백성으로, 그런 민족으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갈게.
탐내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는 그런 민족으로 그런 사람을 내가 만들어 갈게, 그 말인 겁니다. 그 약속인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서 2장에서 거룩한 백성, 택함 받은 족속,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을 보면서 왕같은 제사장답게, 거룩한 백성답게, 택함 받은 족속답게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지.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의지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의지가 왜 작동하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세주로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가 믿습니다. 영접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예수님 영접해요. 들어오잖아요. 그럼 예수님만 들어와요? 아닙니다. 성령님도 들어와요. 성령님이. 예수를 고백하는 곳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셔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 그리고 거룩한 삶을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생명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 생명의 길을 인도해 가시고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거룩한 길을 인도해 가세요. 인도해 가시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에는 어느 누군가가 우리한테 그래 충동합니다. 야, 보이스피싱을 해서 우리 한몫을 잡자. 그러니 너 우리 팀에 합류해. 보이스피싱에서 이 사람한테 얼마 뜯어내고 저 사람 얼마 뜯어내고 그거 할 테니까 우리 팀에 합류해서 우리 보이스피싱 한탕 하자. 누군가 우리한테 그런 제안을 했을 때 선뜻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안 되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 교회 집사고 권사인데 그런 데 들어갈 수가 없지. 어떤 사람이 우리한테 조폭으로 들어오라고 유인합니다. 야, 이 조폭으로 들어와. 그러면 한 땅 벌 수 있어. 큰 돈 벌 수 있어. 이 큰 돈 벌 수 있는 것은 맞을지 모르지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집사 권사인데 내가 조폭 세계에 들어가서 주머니에 휘둘고 내가 그렇게 살 수 없다면서 굉장히 마음의 부담감도 갖고 못 가고 안 가고.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의지가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그렇게 만들어 가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고 만들어 가니까 택함 받은 족속이 되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니까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시면서 야, 그래, 너들 예수 믿는 거 잘 됐다. 내 백성 대신에 참 잘 됐다. 나중에 죽어서 천당 와. 그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동시에 우리 가운데 누구를 주세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생명으로 거룩한 길로 우리 인도해 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점차 좀 느리기는 하지만 점차 우리가 성숙되어 가고 거룩해져 가요. 거룩해져 갑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지탄도 받고 욕도 먹을 수 있어요. 뭐 예수 믿는 것들이 저런다, 뭐 교회 다니는 것들이 저런다, 집사가 저런다, 그런 말 듣기는 하는데요. 내가 목사의 양심을 걸고 선포하는데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훨 낫습니다. 아멘 해보세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나요. 훨씬 낫습니다. 그럼요, 훨씬 낫습니다. 욕먹는 사람이 더 있긴 하지만 훨씬 나.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점차 우리를 거룩한 백성, 택함 받은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그 십계명을 이렇게 살라라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내가 너를 그렇게 살게 만들어 갈게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언약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살짝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에 가신다고 그랬는데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부터 이제 사사시대가 펼쳐지잖아요. 사사시대에 오면서 나라가 엉망진창됩니다. 뭐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우상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바알이랑 우상, 아세라는 우상을 섬기고요. 그리고 또 주전 900년경에 나라가 분립되고 북왕조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왕조 바벨론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도 로마한테 멸망당하고 그래서 잃어버린 2000년이 생기고 이런 이스라엘 역사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반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들한테 그렇게 살게끔 만들어 가신다 그랬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우상 만들지 않고 살인, 가름, 도둑질 하지 않고 잘 그렇게 살았어야 될 텐데 왜 그럼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죄져서 뭐 남부 갈라지고 북왕조 멸망하고 남왕조 바벨론 때 멸망하고 포로 생활하고 왜 그런 야단을 떨었습니까? 라고 물을 수가 있어요.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도 세상 사람보다 훨씬 낫다는 그 말처럼 그래도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막 별짓도 다 하고 우상도물로 섬겨요. 별짓 다 합니다.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이 타 민족보다 훨씬 낫어요. 훨씬 낫습니다. 2배 아니라 3배, 10배, 1000배 훨씬 낫습니다. 그래도 나라답고요. 그래도 믿음의 사람답고요. 그래도 어떤 질서와 거룩함이 그래도 있는 민족이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고요. 우리가 뭐 사람을 죽이고 무슨 보이스피싱을 하고 우리 그러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작고 큰 어떤 허물, 죄, 실수 있을 수 있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듯이 다 작은 죄는 다 그래 있지만 우리가 뭐 사람을 죽이고 뭐 나라를 팔아먹고 뭐 사기를 치고 보이스피싱하고 조폭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그러지는 못해요. 그럴 양심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를 통제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통제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물론 타락도 하고 물론 매도 많이 맞았잖아요. 그래서 아수르한테 멸망한다고 바벨론한테 멸망한다고 그런 파란만장 역사를 겪었지만 그거는 하나님께서 일벌백계 차원에서 그런 일을 하신 겁니다. 일벌백계. 자 봐라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들에게 그리고 타민족들에게 지금 21세기에 예수 믿고 교회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일벌백계의 그런 사건이었어요. 자 봐라 이스라엘 민족 내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택함 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죄에 지면 이렇게 돼. 죄에 지면 나라가 분열되고 아수르 바벨을 쳐가서 예루살렘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여러 일이 벌어진다. 그러니 내 백성이고 택함 받은 백성도 이렇게 하니 너희들 정신 차려. 이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일벌백계의 차원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결론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십계명도 받고 이렇게 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졌어요. 우상불로 섬깁니다. 이 사람들이 타락도 해요. 그러나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이 타민족보다 그래도 훨씬 낫어요. 훨씬 낫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낫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훨씬 낫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하나님께서 뭐 그렇게 인도하신다. 근데 뭐 이스라엘 민족 다 망하지 않냐? 뭐 아수르한테 멸망한다고 바벨론 쳐들어가서 포로로 끌려가면 그랬지 않냐? 라는 말씀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이 타민족보다 훨씬 낫어요. 훨씬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갈게라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훨씬 낫습니다. 바라건대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진리 가운데 생명의 길로 거룩한 길로 인도하셔서 날마다 승리해 가시고 날마다 장성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도달하시고 마침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한 믿음의 백성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